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새벽 제단 안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시기를 또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위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나가 승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과 그리고 등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겹의 덮개를 지탱하고 있는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널판은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 지시하십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5규빗이고요. 높이는 조금 짧은 3규빗입니다. 정사각형인데 한 면이 이 5규빗이면 대략 한 2.5m 정도 되는 큰 정사각형의 번제단이죠. 이 정사면체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습니다. 모든 면이 같기 때문에. 자, 미국의 법정에 가면요,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그 동상 아시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정사면체의 번제단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 내 모퉁이 위에는 뿔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뿔은 따로 만들어서 그 번제단 모서리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의 모서리 윗부분을 뿔로 깎아서 만드는 거여서 이 번제단과 한 덩어리예요. 이 제단 뿔은요, 출애굽기 29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피를 손가락으로 이 제단 뿔을 바르게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나 요압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의도적으로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제단의 뿔은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구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제단 뿔을 하나님께서 노스로 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예를 들어서 재를 담는 통과, 또 부삽, 대야, 고기를 찍는 갈고리 같은 거, 그리고 또 불을 옮기는 그릇, 이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노스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노스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대신에 희생되어서 번제로 태워진 그 제물이 대신 죽고 나는 살아나게 되는, 이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 즉 조각목이죠. 그 모습으로 오셔서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올려지셨고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올리신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단에서 죽고 그를 올리고 번제단에 올리고 그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른 자는 역으로 용서를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의미로는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를 번제단에 올리고 그의 피를 뿔에 바르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나의 희생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어린 희생양,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마찬가지로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요, 동쪽에 나 있는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받고 죽임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막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막의 시작을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이 성막의 기구며 성막의 본체며 뭐 휘장이며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실수가 없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양,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모양과 재료와 용도 등 모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번제단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는 한국말에서도 그 뜻이 전해지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태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다른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올라가다, 올려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히브리어로 어떠한 뜻이 있냐면 죽이다, 도살하다, 도축하다, 뭐 잡아 죽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뜻은 무엇입니까? 잡아 죽여서 올리는 것입니다. 잡아 죽여서 올리는 것입니다.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생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희생 제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얹어져야 될 그 번제단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 얹어진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모습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님과 그의 구속사를 예표했던 구약의 제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기쁨과 감사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 성막 안에 있는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또 그분의 희생되심을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구원에 이르는 것에 쓰임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